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제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오는 문제 왜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라는 어떤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은 우리에겐 누구나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라는 제목 속에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 투성이죠. 나의 문제 왜 오는 것인가 라는 제목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성경 봉독해 올린 그 말씀들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상식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왜 올까? 첫째,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죠. 편기전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죠. 자, 오늘도 문제를 받았던 오늘 한소경은 나면서부터라는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라는 말씀도 거기는 풀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소경이었다. 눈이 멀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상 잘못이고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여기는 제자들과 또 수경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주든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다라고 성경 66권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정론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가정이 회파되고 몸이 건강하다가 몸이 훼손되고 사업을 잘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 많은 것들이 사람의 실수로 또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병이 오고 타인의 실수로 부도가 만났고 자신의 실수로 부도 만났고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더 큰 문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을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조생자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라는 단어도 있고 자기의 죄로 인한다면 예수님 안 믿은 죄도 있지만 부도가 난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아니면 네가 사람 잘못 써서 그렇잖아.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물건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부터 불량이 나와 있는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쓰다가 불량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남자들은 전기나 또다시 모든 제품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대강은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있어도 못 고칩니다. 반드시 AS 센터를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몸살 감기 나고 몸이 좀 아프고 때때로는 부도가 나도 그냥 뭐 빚 얻어서 살고 대출 받아서 계속적으로 가다가 엄청난 큰
악성 종양 같은 병이 왔을 때는 세상의 힘으로는 의학으로도 할 수 없겠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려고, 나를 받으시려고, 우리 가정을 쓰시려고, 우리 가정을 다 번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모든 우환과 환난과 고통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풀어질 숙제인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의학과 과학과 철학을 믿어보고 철학을 쫓아다니는 건 속임수를 쫓아다닌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운때가 안 좋아서, 나이대가 안 좋아서, 왜 토속신앙으로 젖어있는 우리나라는 늘 무슨 생각이 딱 들면 뭐 나이대가 그런 나이가 있대, 평생에 한 3번은 운이 따른다는데 지금 이제는 2번째, 또 3번째, 이제 마지막 운이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철학과 그리고 유전과 초등학문에 젖어서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각도 마음도 송두리째 그쪽으로 뺏기는 거죠. 철학에 뺏기고 과학에 뺏기고 의학에 뺏기고 사람들의 초등학문에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문이란 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철학에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전이라는 건 계속 내려오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르신네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그대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감사 조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소경이 나면서부터 이건 불치병이야, 못 고쳐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히 하지 못하는 병들을 고쳤다고 나와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몸살 감기, 뭐 감기,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어디가 뭐 외상을, 이런 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동안이나 들어오나 있었으면 욕창이라도 구대가 싫었어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때 누가복음 5장에 지붕을 다 기와장을 쪼개면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정도. 그럼 육신의 병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마가복음 5장 25절이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이게 인위적인 방법이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살아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치병,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야, 그런 영을 고쳤대. 38년 병자 고쳤대. 그리고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떴대. 마가복음 8장에도 막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을 가지고 한 번 바르니까 또 무엇이 보이 나무들이 봅니다. 사람 같은 것들이 다니나이다 라고 마가복음 8장도 22절 이하로 쫙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소경에 대한 모든 벙어리의 입술 열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에는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이거는 사람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보여주려면 작은 병들은요, 그거 뭐 낫다 해서 하나님이 나 살렸어, 그건 병원 가도 낫고 몸살 감기 약 3일치만 먹으면 뚝 떨어져, 아스피린 먹으면 뚝 떨어지고, 그런 것 갖고는 이방인들이 신척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영광 받으시려면 불치병들, 그런 걸 고쳐야 정말 하나님은 계신갑다 이러고 따라오게 돼 있죠. 큰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불치병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럼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전쟁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가 300명 용사 갖고 12만이라는 것을 이겨요.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업적이 있다고 늘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뭐 한 13척 남았다고 그랬나요? 그 갖고 막 그냥 130척 뭐 이상 되는 걸 다 승리를 이끌었대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는 늘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는 가정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돕는 우리 영혼들은 항상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에도 따라다니는 것도 엘리사에게는 생도 50명씩, 베델로, 길갈도, 여리고도 어디든 가든 간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놓고 그 엘리야 선지자 막연히 엘리야만 쫓아다닌다는
그 의미 속에서 그 문자적인 것만 본다면 참 고독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생도도 봐야 되는 문제, 엘리야를 쫓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두 개가 봉착이 돼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위해서 달렸나?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으면 나를 따르던 생대 50명이 원망불편했던 모든 걸 풀어줄 수 있으리라. 내가 더 큰 능력 받아서 그들에게 해주면 그들에게 나중에 갚을 길이 있으리라. 그래서 더 위의 것을 사모해서 그렇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병사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졌어요. 에돔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같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적군들을 물리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 믿음 충만함 받아야 되고, 말씀 충만함 받아야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쌀이 몇 시가마니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있어서는 밥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섞여져야 될 것이며, 물과 쌀만 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붉기는 하죠. 거긴 반드시 불이 있어야만 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만 갖고 열심히 좋다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거나 은사가 되거나 권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엔 플러스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불같은 성령으로 지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그리고 물 같은 믿음이요, 그 나머지에 성령이 뜨거운 충만함에 불이 같이 어울려져야 밥이 될 것이며, 그 밥은 사람에 들어가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셔서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때때로 적군이 나타나는 줄 몰라서 지뢰밭을 밟아서 총을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경력 있는 선배들을 통하여 들으면서 자기 몸 사리는 법부터 쏘는 법부터 지뢰는 어떻게 해서 밟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것까지 훈련을 통해서 배워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문제를 봉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다.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것이며, 사업에 부대에 위기도 있고, 때때는 목걸이에 불칠하기도 어렵지만 어떨 때는 먹게도 하고, 이런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것처럼 고통 중에 헤매다가 약을 먹고 낫게 되면 약도 필요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적은 맛보게 되지요. 몸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가정에 우환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 해답이 있지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문제를 주십니다. 매 시간 부처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돌리나 보려고. 첫 번은 우연일까 생각해서 영광을 안 돌리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믿겨졌을 때 시간마다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마다, 어떤 사람은 30일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돌릴까 말까 하는 그 믿음이, 이 종은 무슨 문제가 딱 오면 초당으로 하나님께 아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은사 주기 위함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깨닫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돼갖고 어렸을 때부터 눈먼 소경이 청년기가 되었다라고 뒤에 말씀 들어보면, 그는 지가 알 나이가 청년이 되었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부모들이 말을 하고 있는 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눈먼 소경을 고치면서 가정하고도 이별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에요. 유대인도 시험으로 달려오고 바리새인도 시험으로 달려오고, 마지막에는 눈이 멀었을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부모가 말입니다. 눈이 떠졌다고 하면 더 기뻐 뛰어야 되는데 눈이 떠졌다고 하는데 점점 부모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쳤니 어떻게 해서 고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 너무 싫어져 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저 청년은 성장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결국은 그 눈먼 소경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다 쫓겨낸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더 크게 만나 주십니다. 날 누구라느냐? 메시아다, 구주신 줄 내가 믿겠나이다. 저들은 눈이 떴다고 하나 눈이 감겼을 것이고, 너는 눈을 감겼던 사람이지만 눈이 떠졌노라.
너는 하늘의 세계를 더욱더 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9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목가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실로암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하죠. 눈먼 소경이었을 시절에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정했노라. 그거를 비로소 눈을 뜨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또 유대인에게도 당당하게 바리새인도 당당하게 전에 눈 감겼을 때는 숨어 지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당당하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적할 수 있었고 집을 쫓겨나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만들기 원해서 먼저 내 가족에 남편을 택하고 여자를 택하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택하고 부모를 택하기도 하고 왜? 온 가족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십니까? 율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하여 섬기고들 다 살죠. 특별하게 아마 생명수교회는 첫 번에는 겸하여 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프로테우스가 더 커질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점점 적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극기야는 다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그러고선 점차적으로 하나님만 보고 달리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사 준목으로서 목사로 걸어가면서 집사 시절에 조금 버렸던 세상을 전도사는 좀 더 버리고 준목은 좀 더 버리고 목사 되면 더 많이 버리고 이종처럼 이렇게 된 자리에서 많은 직분을 가졌을 땐 더 완전히 버리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달려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종에게 많은 환난을 준 것은 영광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문제를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 왜일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의학과 과학과 어떤 명예가 어떤 돈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 우리의 기술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다시 한번 재생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교회를 열심히 20년 30년 다도 왜 병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기 위해서 병이 오지 말아야 될 것이며 능력과 은사가 겸비해야 될 것이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철저한 것을 받아야 될 것이며 신유를 통해서 많은 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면 갈수록 비실비실해지면서 내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니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겠죠. 이종이 과거 속에 연약해서 강아지다 보니까 병든 자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을 3덩어리 4덩어리 있는 사람도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심장이라든지 퇴행성 간질염이라든지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부터 시작 모든 병들이 치유하게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왔노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했을 때는 사흘 안에도 썩은 냄새가 펄펄 났어도 나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단번에 실로암으로 갔다 오니까 눈이 떠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꿈을 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계세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진작에 누군가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사람은 늘 남만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목욕을 하고 들어가면 병이 나는데 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데 모든 병든설이 날 것이다. 이 천사의 영을 받아갖고 계속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면 은사의 소망을 갖고 병든 걸 치료하는 사람의 선지자 말을 들으면 그대로 바로 임해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 연못에 모든 병든 자가 들어가면 다 깨끗이 낫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어서라도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라 아직도 네가 낫기를 바라냐고 주님은 지나가시는 길에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가고 싶은데 누가 날 데려갈 자가 없었나이다.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기 위해서 1년 후에 고쳐주고 10년 뒤에 고쳐줬어도 되는데 38년 동안이나 기다리다 고쳐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더 큰 영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물질에 아직도 병이 오래 간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셔서 어떤 잔챙이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너무나 무섭고 힘든 병이 있었지만 장시간이 걸려서 내가 낫긴 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면서 당신이 가진 병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쉽게 고쳐주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이런 병들은 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또 그 자리 밟고 그 자리 침 뱉고 또 그러고 침 뱉고 또 그러고 시처럼 또 굴르고 개처럼 말하고 안 그럴게 안 그래 또 이런 거 보면 정신병자야. 영적인 정신병자라고. 구습을 빨리 벗어 던져야 자기는 정신이 온전할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아무리 전해주는데도 자기가 못 고친다면 그건 정신병자에 지나지 않아요. 의사도 자기가 병이 오면 자기가 수술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한테 맡기든지 동력자한테 맡기든지 다른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아십니까? 정신병자도요, 정신병자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정신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가끔가다 휴식 공간을 쉬잖아요. 날마다 정신병자를 뒤다보게 되면 정신이 훅 가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그와 같은 것이죠. 본인은 구습을 고치지 못하면서 자꾸 남들 보고 고치라고, 이런 것들은 다 배 안에서부터 갖고 나온 정신병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선지자를 만났어요. 먼저 된 선배를 만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소경한테 다른 사람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으면요, 병 못 고쳤습니다. 눈이 안 떠졌어요. 혈류병 여인도요, 내 옷자로 능력이 나갔던데 제자들은 찾을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가 능력을 나가서 누가 아픈 자였나 안 찾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사랑 없음을 보면서도 거기에 판단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기에 그는 병든 자가 고치게 되었죠.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시끄러 시끄러.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바티메 들었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시끄럽다 계속 시끄럽다는 장면이요, 제자들의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아십니까? 야, 제자들이 저렇게 사랑도 더럽게 없나 보다. 수로보니 여인이가 그랬더라면요, 절대 그 여인의 딸은 낳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더럽게 없나 보다 하고 통과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사랑이 더 없네. 개취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얼마나 냉정하게 냉대하며 쌀쌀맞게 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했더라면 그의 자녀는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고 있도다. 그래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를 주면 먹나이다. 그것까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먹고도 감사 좋아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죠.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했지만 스러버니게 여인은요,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나는 하는 순간에 딸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리스 형제자매들이 야속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시험의 돛을 놓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오면 왜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라고 믿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내 집 앞에 세대주의 이름이 새겨지듯이 문패가 있듯이 새겨지셔야 돼요. 아십니까? 옛날에 문패들 보고 찾아다녔죠? 지금의 여러분들 집 앞에는 생명수 교회 문 앞에 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 하나 줘도 부적이요, 당신을 지켜줬으면 부적이요,
지갑에도 갖고 다니고 집문 앞에도 붙이세요 이러고 주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다 나가면 마귀가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거 알아? 교회에서 마귀가 집에까지 쫓아가고 막 차서 안에 쫓아가고 막 쫄랑쫄랑 쫓아가고 괜히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괜히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이 다 뭐야? 여러분이 딱딱 먼지를 떨고 나갈 때 탁 문을 잠그는 게 그게 교회 역할하고 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을 주야장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든지 마음을 열어주든지 생각을 해주든지 다리 몽댕이가 삐뚤었던 뼈다구가 붙든지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종은 막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막 엑스트라에다가 막 그냥 KBS 별관 앞에서 그냥 탤런트들하고 맨날 놀아서 엑스트라 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카바레 가면 완전 제비족들한테 아주 인기 짱이었어.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술이란 술은 그냥 못 먹는 술이었고 그렇게 다녔는데 맨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누가 딴질거리지 맨날 넘어져. 언덕에서 넘어지는 게 횡단보도에서도 넘어지고 길바닥에 보도부룩구에서도 넘어지고 하나님 믿고 나서 알고 봤더니 천사가 날마다 딴지 걸었대. 네가 맨날 세상으로 가니까 딴지 걸어서 맨날 무릎팍 까지고 무릎팍이 뻗정다리로 다니는 세월이 참 많아요. 희한하게 넘어져. 굴러 넘어지고 뛰어 넘어지고 그 유리바다에서 빼떡고도 싣고 카발에서 있는 대로 지구박 탱고를 다 치던 사람이 희한하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요. 거기다 막 그냥 눈을 어느 날 막 쑤셔대고 막 꼬챙이를 쑤셔대는 것처럼 아파서 밤새껏 아프질 않나. 막 썩은 이가 한번 해서 막 그냥 한 달을 아프질 않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동생 하나가 했어. 그래서 결국은 동생 데리고 가서 내 동생 심장병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안경에 쓰라고 줬던 모두 하나님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을 때 동생은 살아났고 이성은 그때부터 눈이 안 아팠죠. 그런 먼지털 같은 글씨도 지금도 다 봅니다. 50대 애들이 전부 노안이 왔다고 하는데 안경을 벗으면 더 잘 보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책만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셨습니까? 그게 눈을 멀게 했다고. 세상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많이 보여. 심령이 보이지 생각이 투시되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얼마나 많이 보여. 뭐 그렇게 굳이 세상을 보려고 눈을 찌그려가면서 뜨지 않아. 안 보이면 안 보나 보다 그러고 안 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저거 뭐니? 그거 물어보면 되지 뭘 있는 대로 눈을 찌그려가면서 그걸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 믿고 따르라고. 여기 저 불치병들이 온 거 아니에요? 저 포항에서 또 녹내장이에요. 그리고 또 와서 옆에 앉아있어. 자, 백내장은 병원도 수술해서 고칠 녹내장은 못 고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네가 그렇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해답에 답을 주는 게 실로암 목가는 굉장히 가파른 강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지역이랍니다. 고난을 겪어서야 눈이 난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낫는 게 아니라 너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반드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와야 되니라. 반드시 거기다는 환경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실로암 못 가라고 하라 그랬지 자기네 앞에 연못 가라고 하라고 안 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세수하고 물로 씻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반드시 실로암 못 가라는 그곳을 다녀와야 되니라 그랬어요. 진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면서 진흙의 원리 너는 원래 본래 흙이었었노라. 사람은 본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 그런 진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으니 밝게 눈이 떠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도 목수의 아들 30대 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졌던 라피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네가 눈이 멀었노라. 나는 너에게 진흙만 발라주고 창세전에 진리를 얘기해 주지만 실로암 목가까지 가는 것은 네 몫이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러잖아. 주일을 잘 지킨다든지 목요일을 오래든지 신학 공부를 잘하라든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아십니까?
그걸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눈을 떠주리라 그랬고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지, 가만 앉아 있으면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선지자가 격이 돼서 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고침받고, 왜?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천대에 올 때에 그 리더자들을 위해서 순종해서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와봐 순종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가서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에게 온 문제는 왜일까?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이에요. 자, 둘째, 체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십니까?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대로 선지자 말에 순종을 했더니 소경이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체험을 받았잖아요. 체험을 받았더니 그대로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교훈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더니 다시 미문에 앉아서 돈 걷었나요?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뛰며 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안진뱅이도 된 것이고 중풍병자도 된 것이고, 우리 애가 하나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까지도 우리의 많은 문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도구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도구가 돼서 세상 밖에 나가 싸우려니 체험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도가 났던 사업체를 놓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여러분 체험 받았어요? 열심히 새벽에 여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니까 먹고 마실 것이 나오죠. 그때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가만 앉아 병원 의지한 사람은 못 낫지만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병을 낫는 체험을 받게 되죠. 아무리 머리가 둔하다고 나는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똑똑해질 리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지면 성경책 자꾸 읽어라, 써라, 자꾸 봐라. 그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머리가 띄어지게 되었고 주석이 열리게 되었고, 자꾸 기도하라, 그리고 자꾸 영혼한테 상담하고 전도하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졸했던 입술이 지혜의 입술로 바뀌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해라라고 여러분께 이종은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몫은, 머리가 나빠요, 책 읽어라, 그게 책 읽는 게 여러분의 몫이고,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이 할 몫은 기도예요. 무릎 꿇고 해라, 그러면 무릎 꿇는 게 여러분의 몫이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 그것이 몫이고, 봉사를 하되 천살 대접하듯이 하라, 그게 여러분의 몫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아름다운 도구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틀리다고 그랬죠. 야고비가 하나님은 참 많이 알았습니다. 만나는 체험은 어디서 했어요? 고생 20년 하고 야복과 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창세기 32장에 만나죠. 야복과 나루터에서 환도뼈까지 분지러지면서 하나님을 체험받습니다. 그러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모세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났나요? 하나님은 알지만 시내산의 그 가파른 곳에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만났던 주님이 변화산상의 역사가요 얼마나 높은지요. 그곳에를 가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듣게 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힘들어야 만나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만나요? 어려운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그리고 막 다니는 것은, 청주에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결석을 안 하는 우리 안 목사님 보십시오.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약봉다리에다 날마다 약탕막이 갖고 살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와도 운전하다가 눈이 와요, 무조건 주님께 믿고 와.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이래도 교통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 10년 동안.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킬 때 체험을 받는 거야. 아, 정말 건강하구나,
목사님이 2시간씩 주무셨다는데 야 나도 2시간밖에 잠 못 자는데도 넉넉히 일을 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밤새껏 경마장에 마작에 거기 미쳐갖고 있는 사람, 밤새껏 오락실에 미쳐있는 사람, 그래도 다음날 새벽에 직장은 잘 가더라고요. 근데 피곤해 죽겠다고 교회를 빠져먹으면 하나님 앞에 저축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환난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아십니까?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과 만나는 것 틀린 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만나기 어렵잖아요. 미국에 백악관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대통령 만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는 막연히 알지만 만난 사람은 틀린 거예요. 만난 사람은 체험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했으면 성령님을 만난 것이고, 아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사랑을 전파했더니 저 상대방 영혼이 살았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했겠죠. 야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완전히 고칠 수 있어, 암 환자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런 걸 못 고쳐봤잖아. 병원을 의존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연히 쳐다보면서 목사님의 얼굴 보고 손 한번 만져보고 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날 텐데, 이런 믿음 갖고 쳐다보고 만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체험받기도 하죠. 응? 세월이 자꾸 갈수록 야가 빠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나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시키려니까요 조금만 좀 용서해 주시면 가족들하고 대화 잠깐 하고 여행 잠깐만 갔다 와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내가 볼 때도 못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못됐겠어. 그런 믿음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저축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그 저축했던 것을 빼먹을 수 있고, 1년 12달 신앙생활 잘한 사람, 계속 가물에 콩나듯이 주일에 오다 말다, 뭐 목요일도 오지도 않고 전혀 빠진 사람, 함께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왔어. 근데 이 중을 한 사람밖에 못 고쳐. 그럼 누구에게 손을 대겠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대겠느냐고요. 1년 12달 360일 잘 신앙생활한테 손을 대겠죠? 그 두 사람 주면 나도 죽는데 빚 받아서,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편강도는 기회를 찾았지만 좌편강도는 기회를 못 찾았습니다. 강도였지만 마지막 날에 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시인을 하면, 가고 싶다고 하면 낙원에 머물게 해주리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너랑 나랑 똑같은 형편인데 뭐 네가 나를 구원시켜. 이래서 좌편강도는 결국은 지옥에 빠졌을 테지만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같이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굴 그렇게 칭찬했겠어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우편강도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나도 데려가소서. 그랬으면 누가 더 인정을 받았겠냐고요. 주님께서 그러죠. 날마다 금식하고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 드리는 그 사람이 율법의 신의를 잃어버리고 인과의와 신을 버리면 안 되니라. 근데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금식하며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그냥 금식하며 맨날 그러는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겠느냐? 그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장도 보십시오. 21장이나 쭉 넘어가면서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입성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잘 아시고 건강할 때 몸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들이시라고요. 물질도 여러분의 사과 하나 사 먹으면 사과 한쪽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되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을 때 저는 신나게 그냥 외식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있는 대로 입고 벗고 사치로 다 하고 뭐 아주 비싼 속옷 사입고 비싼 화장품 다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1,000원씩 2,000원 낸 사람, 나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정말 없는 사람은 빗자루질 하나도 빗자루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값어치가 1억짜리를 내는 거로 값어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돈에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빗자루질 한 번 아니다, 걸레질 한 번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걸레질 한번 한 게 네가 나한테 1억을 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은 영혼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라는 거야.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의 보, 시간을 드리면 시간의 보, 새벽을 드리면 건강의 보, 금요일을 드리면 능력의 보. 체험을 받아보시느냐고. 못 받아보시잖아. 수요일날은 역사지고 주일날은 믿음이, 새벽에 드리는 사람 반드시 건강 복 받습니다. 아십니까? 금요 철에 드리면 능력 복 받아요. 밤에 많이 역사를 약한 것과 선한 것이, 그런 체험들을 받아보시라고 문제를 주는데, 그냥 집안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니 평생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이 체험을 받은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세상 사람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부모님의 말에도 두려워했을 것인데, 체험을 받은 신앙인지라 가족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도, 그리고 오직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오히려 큰소리를 쳤어요. 아십니까? 계속 오는 시험 속에서 큰소리를 쳐요. 그 정도로 많은 율법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소경이 얼마나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되느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날 때까지는 서서 쳐다만 보셨습니다.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인자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사로가 병이 아플 때는 안 나타나셨어요. 죽으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계속 있을 때에 부정한 입술들 돌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시간 분초마다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간구했던 그 기도 응답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앞에 것들을 못 보니까 이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이 먼저 걸었잖아요. 걷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겠죠.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이 운전석을 앉아서 가르쳐 주겠어요? 길을 안 가본 사람이 가르쳐 주겠어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먼저 탄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아십니까? 사고의 위험을 가르쳐 줍니다. 이중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매맞아 봤고 주님이 두려운 줄 알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하고 상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상담을 했거들랑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하면 믿자의 본전이다 라고 맡겨보십시오. 믿자의 본전이가 여러분 그대로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들었으면 손해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일만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서로서로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말이 됐든 간에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요한복음 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험인 줄 알고 어떤 말을 하거들랑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라. 그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역사가 되는 체험을 받게 되지요. 꼭 내가 생각나고 내 지식에 맞고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건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센들 이종만큼 하려나 보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응답받아보고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돌고 돌다가 소문 듣고 이종이 많은 불치병 고친다고 그래서 왔는데 뭘 기도해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끝난 거죠. 아십니까? 다니다 왔으면 한 번은 맡겨보고 순종을 해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오늘 나한테 오는 문제는 왜일까라고 캐스천 마크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문제, 시험이 오고 있다. 두 번째는 나를 체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고 문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절대 경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구했던 기도가 열매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이 영광된 우리의 영혼육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